우리가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특이할 만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 136편에는 매 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앞에는 감사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큰 빛을 지으셨으니 감사해라 라든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강한 손과 팔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주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며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이라고 시인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때문에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옳습니다. 감사의 영어 단어인 thanks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에 think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2025년도가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올해 상반기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야만 했고 또 용기를 가져야만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많이 헤아려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문 목사는 목회를 참 잘할 거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부교역자가 상상할 수도 또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거움과 또 버거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목회를 하라고 어느 목사님께서는 당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생각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목회가 담임 목회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지 사정에 따라 어려움이 많기도 하거니와 또 목회지를 구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나에게 참 많구나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오게 된 곳이 이곳 남천교회입니다. 어쩌면 남천교회는 담임 목회지를 찾다가 잘 못 찾은 그런 목회자를 받은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회지를 간절히 찾고자 했지만 그 목회지를 찾지 못한 한 목사를 건져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를 건져주기까지 희생하고 결단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2025년도는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제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감사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지금까지의 삶 어떠십니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죠. 저의 20대는 흔들림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다면 제 30대는 미국에 살면서 몸부림을 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40대는 한국에 돌아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속도만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천교회라고 하는 방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방향을 향해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2025년도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감사하라,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His love endures foreve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오래간다,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래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을성이고 인내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이진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선택했다. 감사가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었다. 감사는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의 태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나는 이 순간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것이 감사입니다. 나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것 역시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마저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못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사도 바울도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고 지속되다 못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사함은 어떠한 열매로 맺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2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며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던 그런 시로 분류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고국을 등지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슬펐던 이들,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을 건져주기를 바랬던 이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시인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을 비추던 해는 졌고 바벨론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삶의 긍정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아무래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강한 긍정,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어느 기자가 이어령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우주에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복음성가 가사처럼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 모두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충실하고도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며 그는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제공해 주어서라기보다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음을 믿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내용이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땅을 물 위에 퍼셨습니다. 큰 빛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세상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믿는다면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불확실성,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비존재의 충격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충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충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안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또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충격, 이것을 비존재의 충격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인생인 줄로 알고 충격적인 그런 감격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삼았습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무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은밀한 개인의 종교를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종교의 시대라고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미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명목에 자기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실현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인간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은밀하게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가져오라. 그리고 이를 녹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었던 욕망의 표출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을 기만했고 절망과 죽음과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맥주절은 농사를 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절기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운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로 인하여 깨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시며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맥추절은 이러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었던 육의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엄명한 말씀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맥추절은 오순절과도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이 맥추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거듭나고 그 뜻 가운데에 다시금 살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고 또 찬양받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입니다. 시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신실하게 도우셨던 헤세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 우리 남천교회의 역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앞날을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겨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힘겨운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했는지 저들이 지켜보고 또 저들에게 믿음의 산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서 앞으로의 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